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9월 8일 9월 8번째 날 아침입니다. 여기 텍사스에서도 코스모스가 지금 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한 주일 있으면 또 지더라고요. 1년에 한 주일. 오늘은 어저께 밤에 이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선지자, 복음 외치는 자, 목사, 교사, 또 뭐죠? 4장 1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국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게 칼라데스를 내가 필요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11절. 그리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가 이제 five offices of the Lord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5가지 이제 그 예수님이 맡긴 그 직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직책 맡은 사람들이 그럼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어저께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한국만 빼놓고 모든 세계의 신학자들이 오늘 현재 목사의 구약의 그림자는 선지자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오늘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를 많이들 하고 교회도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무식하다고 처음엔 제가 그렇게 봤는데요. 요즘 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종교화 해가지고 상품화하고 이제 우리 욥기에서 말한 것 같지만 너의 끝은 너의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저주의 말을 갖다 액체로 만들어서 팔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돈을 이제 헌금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짜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노예화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게 뭐 무슨 1대1의 관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하나님 없이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까? 그 진정한 복음이라고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와 속죄의 피와 속죄의 보혈과 우리 죄와 회개에 대한 말은 교회에서는 거의 없고 이제는 뭐 바쳐 진짜 그럼 언제 주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참 아주 이제는 교회가 무속신앙하고 합쳐져가지고 사이비를 다 변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저께 밤에 본 게 뭐냐면 그런 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냐를 봤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자격이 있는 5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격. 그래?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다 오해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로라.
근데 영을 시험하자 그러니까는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영이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노예 시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영을 시험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영을 시험하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저께 한 거에 이어가지고 그럼 말씀 가진 사람들과 돈과 무슨 관계가 있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9월 8번째 날 교회 밖에는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언제까지 제가 이거 하는 거 허락하실지 그저 제가 주의 말씀을 외치는 동안에 행복합니다.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거 죽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가 몹시 아프오니 그 고쳐주시옵시고 십자가 피로 이제 씻어주시옵시고 남편이 되어가지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프기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하느님, 가난 속에서 몸의 치유를 받아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나의 주여 저희 저 병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좀 오늘은 저 성경 구절을 좀 자세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아모스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성경에 아모스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7장입니다. 7장. 아모스 7장 제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이건 9장이라고. 자, 7장. 이거 어저께 우리 한번 읽었죠.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임이니라. 그때 아모스 대답이 어떠합니까? 14절에서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북왕조 이스라엘 왕과 친했던 그 제사장이었으니까 선지자의 그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하고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권하고 친한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야, 나는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서 즉 돈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돈을 받았으면 아마사의 친구가 됐어야 됩니다. 굴려다니면서 허슬하고 다니면서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반반씩 놀아먹고 이런 거를 했어야 그게 아모스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우리 거제 밥 먹는 얘기 눈물 찔찔 나오는 얘기들 해가지고서는 그거에서 헌금 걷어서 나눠 먹으면 저도 많이 불려다닐 수 있고 많이 돈 벌 수 있고 많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적으로 고생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진 자는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돈하고는 관계없고 그 죄를 죄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하도 죄를 죄라고 불러대니까는 저는 부흥회 가는 데마다 교회가 깨지거나 목사가 쫓겨납니다. 저는 그 성령님의 은사를 교회를 없애는 은사를 받았고 목사를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꼭. 왜냐하면 가서 성경 말씀만 얘기하니까 진리를 파니까.
어느 한 교회는 제가 가서 하루 말씀 전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건 dom성자업점,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돈에 너무 연결되어 있는데요. 또 그 돈에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그 당신이 교회 권사라고 권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헛소리들 하면서 당신들의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유, 걔 권사래? 우리께 말하지 말자. 자, 뭐냐면은 당신은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지독한 얌체. 내가 운전해서 남들 안 데려갑니다. 꼭 남이 운전하는 거 같이 타고 가야 됩니다. 시장을 가도 코스코를 가도 남이 운전하는 거 타고 가야 되고, 갔다 오게 되면 커피 한 잔 안 삽니다. 밥 한 번 안 삽니다. 그냥 그대로 얌체 중에 얌체. 당신을 그리면서 나는 권사니까 권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헛소리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손을 움켜쥐고 얌체짓을 그렇게 하면서 나밖에는 모르면서 당신이 권사 장로라고 한다면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구하는 게 그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미친 것들이 네가 어디다 대고 감히 내가 권사니까 권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너만 하는 얌체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까 봐. 남의 생각을 먼저 못하는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장로, 권사, 노회장, 할아버지 목사를 한다고 해도 남의 생각을 먼저 못하고 교인들의 돈을 울거내가지고 우리 새끼들 해외 유학 보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당. 미가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그 실제 그 하나님 말씀에 미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가보시게 되면 미가서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먼저 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 먼저 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여 그 백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꼭 지금 한국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친다는 말은 뭐인지 아세요? 네? 뭐 끄떡하면 기도원 원장한테 가가지고 돈 주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고. 야, 점쟁이들아, 점쟁이를 찾아가는 너희 교인들, 장로, 권사도 한심한 것들. 이게 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이빨 사이에 물면 평강을 얻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저는 한국에서 별 희한한 꼴을 다 보고 왔습니다. 어떤 식당 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금방 가가지고 이제 식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 신방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을 대접하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식당에 나와서 이렇게 식당에 오셔가지고 뭐 이제 그래서 대접은, 근데 오실 때 장로님 네 분이 같이 왔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식사 대접하고 그냥 기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그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 갈 때는 그놈의 교회는 그 의전단이 있대. 의전단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갈 때는 장로님 4명이 모시고 가고 가가지고 앉으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봉투를 줘야 된대. 거마비라고. 근데 보통 큰 교회 목사들은 조영기 씨는 한 번 가정 신방 가면 1억을 받는데네. 근데 그 사람은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이면 되는 그런 목사였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어서 책망을 하더라. 아니 목사님 신방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대접하냐고. 왜 거마비 안 주셨냐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교회 의전 그 행사인지 모르시냐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아예 이제 그놈의 교회를 안 나가 한국 교회를 안 나가 한국에서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나간다가 맹세를 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그 백성을 유혹하는 가짜 목사 이놈의 새끼들 말하는 겁니다. 어? 거마비를 주면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먹여주지 아니하면 뭔가 봉투를 안 집어주면 전쟁을 해가지고 권사 따위가 와가지고 교인한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들이 이게 교회입니까? 그것들이 목사입니까? 그것들이 권사입니까? 그것들이 장로입니까? 그거 다 미친 사이비들입니다. 에스겔서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무슨 말이야?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시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누구 말하는 겁니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이건 누구 말하는 거냐면은 실력이 없어서 교회도 못하는 아줌마들, 기도 원장한다고 권사한다고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남한테 감히 교인들한테 헌금 받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점을 쳐주는 당신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꼴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런 꼴이 일어나는 이유가 백성들이 무지한, 자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에? 거짓말을 지어서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문제가 어딨냐면 그런 무당 아줌마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원 원장하는 무당 그 미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그 돈 갖다 바쳐가지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에는 당신하고 직접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는데 왜 무당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까? 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를 통해서 당신 보고 기도해 올리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당신 보고 무슨 기도원장을 통해서 물어보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무식해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런 것들 미친 것들이라고 아주 깨끗이 무식한 백성들이다. 거짓말을 믿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끝나는 겁니다.
돌팔이 아닙니까? 먹을 거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6장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삼상이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이 거짓을 좋아해서 무당들을 좋아해서 한국의 무속신앙과 합쳐가지고 그런 엉터리 그 여자들, 기도 원장 무슨 사모하는 것들, 당신 남편이 음란마귀 씌웠어요, 쫓아내세요,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그 미친 것들, 그게 목사 사모공 기도 원장의 권세가 아무 소용 없어. 그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야. 미친 것들. 그런 것들한테 가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평강하니? 그 사람들이 평강했니? 너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평강하다 그럽니까?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주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그 기독교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기도받으십시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도무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해칩니다. 바울 선생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못 갔습니다. 꿈속에 우리 그리스 쪽으로 좀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가가지고 가장 먼저 간 데가 뭡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 가서 가장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영상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친 사람들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한국교회 목사들한테 알랑방 껴가지고 거지들 우는 소리 하면서 헝근 것들에서 나눠 먹었다 그러게 되면 저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맡긴 것은 제 뼛속에 그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 엉터리들, 일단 아까 에스겔에서 말한 것 같이 죽이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는 너희 무당 기도 원장들이 아줌마들, 실력이 없어서 목사가 못 되니까 기도 원장이 된 자이 미친 것들아.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0장 8절 갑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0장 8절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이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에레미야는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옳은 소리를 했지만은 에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그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라 치욕과 모욕밖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제대로 말을 할 때 에녹이 어떤 취급 받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죄다, 그게 죄다라고 외쳤을 때 에녹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니까 선포하면서 하늘의 말씀을 외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치욕과 모욕거리밖에는 안 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당당하게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다 마귀의 은사를 받은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 마귀의 은사 어떻게 구별합니까? 죄를 죄라고 부르지 있습니까?
돈을 5만 원, 10만 원 갖다 줘야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까? 당신은 예수님한테 갈 능력이 없어서 그 기도 원장들을, 그 무당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귀시자되게 안 맞으면 다행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8장 1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이거 지금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세를 곧장 정확히 봐야 됩니다. 힐러리 트럼프 아는 것이 쥐뿔도 없으면서 한국 교회 강단에서 힐러리 트럼프 얘기를 감히 꺼냅니까? 당신들이 미국 살아봤어? 역사를 알아? 미국의 시세 돌아가는 거 알아? 미국의 정계를 당신들이 알아? 쥐뿔도 모르면서 감히 하나님 말씀 외쳐야 될 거 강단에서 힐러리 트럼프가 어째? 여러분 미국에 안 살면서 미국 정기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한국 강단에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그거 빨리 도망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가사들입니다. 그 미친놈들입니다. 저는 78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무서워서 미국 정치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미국 정치 얘기 하는 사람들 없어져요. 자살한 시체로 발견돼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 한국의 까만 집차? 그건 유도 아니에요. 남자가 전화 받고 하이킹 나와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어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권총 쏴가지고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동무성자가 좀 말 좀 되는 얘기들 합시다.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 제가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정하지 말라? 신청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자의 말씀은 항상 어디가 있었냐면은 그런 선지자와 복술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와 기도원장 아줌마들 말하는 거예요. 에? 좀 알고 믿읍시다. 우리 당신들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 했다가는 나 뽀록 나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 곧 선지자들과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목사와 기도원장, 그 목사 부인들 기도원장 한다는 것들, 그 무식한 것들, 그 이단 같은 것들, 무당 같은 것들에게 속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
속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그럽니까? 자,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돌아가자 합니다. 기도 원장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등 뒤에서 예수님에게 앞으로 가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목사, 기도 원장 나를 통해서 5만 불, 10만 불 가져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지랄하는 그 무당 같은 미친 것들. 그런 것들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목사, 기도 원장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1대1 관계를 맺고 싶고 1대1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하겠으니까 돈 주고 가서 그런 무당들한테 가서 기도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또 시디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그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에게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 바벨론 왕한테 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이 성에 불을 타지도 않겠고 네 식구들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태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49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벨론 가는 그날까지 안식년 한 번도 안 지킨 것이 490년, 하나님에게 미친 것이 70년. 너희들 70년 가야 되니까, 에레미야가 이거 분명히 한 말입니다. 70년 너희들 가야 되니까 가서 행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권에 유착돼 가지고 정부에서 뭐 나오는 거 받아 먹어야 됩니까? 나는 한국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이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그 위에는 노인 아파트를 해서 정부에서 돈을 받고 아래는 교회를 한다고 해서 그걸 하다 나라에서 돈을 많이 타오면 타올수록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거 보고 저는 미치고 환장할 뻔했어요. 우리가 맨날 정경 유착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종 유착 아닙니까? 정치 종교? 이건 도무정자우정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 어떻게 사람들 입에서 평신들 입에서 우리 목사님 유능한 사람이라고 정부에서 돈을 얼마 끌어놨다 그만하는데 참 너무 한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예수님을 숭배하는 경배드리는 이 집이 세상의 빛으로 나라 돈으로 져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공원에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학교 강당 빌리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한국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무당들입니다. 선지자와 복수라는 것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무교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왕에게 올받은 소리한 에레미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은 안 죽였습니다. 종교 역사에 의하면 이 에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서 그 도망간 백성들 사이에서 하도 옳은 소리가 나니까 칼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그 족사 그 뭐지 종교 그 역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봤습니다. 영을 시험하라. 어떻게 시험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성령 세례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성령 세례 지금까지 제가 3번, 4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보시게 되면 그거 몇 번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걸 가지고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체로 만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않아가지고서는 목사나 선지자나 복수라는 기도 원장 아줌마들 목사 마누라들 그런 그 미친 것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도 당신 남편 음란막이 들었어 기도해서 좋지 않네 이런 미친 수작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 남편 음란마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말에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는 하기 싫은데 귀신이 들어가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줌마, 목사 마누라들, 또 기도원장들, 언니들 이 말 잘 들어. 남자들이 여자 좋아하는 거는 본능입니다. 제가 구원의 기초반에서 유혹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부인 하나 가지고 만족해라. 그러니까 그 잠언서에 나온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네 우물에 만족해라. 하나님도 참 유머가 많죠. 이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그러면 축복 하나님이 그럼 복 줄게. 그러나 죄가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려 그럴 때 진급하는 거나 사회에서 유명해지는 거나 어떤 여자나 어떤 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쳐준 울타리 밖에서 즐기려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유혹이라 그러고 그거를 알면서 빠지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즉 그 남자가 예수님을 모르든가 예수님을 알지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입니다. 그건 음란마귀가 아니라 그 남자 그 자체가 등신이고 죄인이고 악한 놈입니다. 그거를 지적을 못하고 마귀가 들렸어? 이런 미친 것들. 그런 남자들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혹시 옛날에 믿었다가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2번 다시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른 여자와 몸을 섞을 때는 이미 부인은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버렸는데 뭐하러 거기 붙어 있어야 됩니까? 바울 선생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혼자서 예수님 성기라 그랬습니다. 혼자서 올바른 얘기는 못하줄 망정 그런 식으로 무당같이 얘기를 해줘. 여자 인생 하나 망치면서 거기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 불행하게 있으면서 당신들이 목사 부인이야? 당신들이 기도원 원장이야? 남의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남자가 이미 버렸으니까 왜 같이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 당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빨리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식한 것들. 이런 거는 참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아니라 무당집이라고 말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들 하는 짓거리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짓거리입니까? 당신들 미국 가서 부시 대통령 만난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설교 중에 하면서 자랑을 해야 됩니까? 이 등신아? 네가 목사야? 이런 미국 가서 대통령 만난 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난 거 기뻐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그 미친 것들, 그런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거는 무당도 아니고 사이비도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사이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당신들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판단해야 됩니까? 당신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할 때 교회 나가지 말고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해안가 가서 그물 짓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웠던 모든 신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가시면 교회에서 음악 좋고 분위기 좋고 친구 좋고 이거 말고 당신이 진정히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게 되면 교회 나가는 거 스탑, 헌금하는 거 스탑, 다 스탑 하고 하나님 말씀을 3년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 3년 읽는 것이 지겨우시면 제가 성경 공부 올려놓은 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보시게 되면 몇 달 봐야 될 겁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말씀하자 만나야지 목사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거 들으시고 이 사람이 과연 성경에서 맞는 말 하냐 없는 말 하냐 한번 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셨고 주석까지 주셨습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저거 교회를 저주하니 지가 저주 안 받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저 목사들이 깡패 보내서 저거 좁혀면 어떡하려고 지금 저주거리가 그러는데, 저는 하느님 앞에서 떳떳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황철의 목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 하는 말 중에서 성경 말씀이 어디가 틀려서 이건 미친놈이다라고 할 때에 당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려놓는 말, 이 말이 틀렸으면 제가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황철의 목사를 비판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붙어봅시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노예에서 해방되시고 정치와 종교가 유착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 미친 것들 빨리 도망 나오시고, 성경에도 없는 말 당신 남편 음란말 이런 그 목사 사무도 기도원장들 다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면 저를 죽게 하옵시고,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면 아버지 하나님, 저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선지자와 복수라는 것들, 기도 원장과 목사 사모와 목사 미친 것들, 이런 것들 얘기 듣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순수하게 그냥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깨났을 때 나가서 교회 노예들을 다 해방시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었나이다. 제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